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해주시고 아침 새벽잠에서 깨어 이렇게 모여 기도드리게 해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마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말 기도가 대속제일의 기도라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의 죄가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기도와 영적 힘을 얻게 하는 기도, 용기를 잃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모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저희들이 턱없이 모자란 자금으로 고심하고 있사오나 이 일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로 팔을 많이 움직여 세종행복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12월 말에 내야 할 자금, 저희들 모두 더욱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두 최선을 다할 때에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증인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환난과 같은 일이 닥쳐와도 저희를 담대하게 아버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지사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력 낭독과 토의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305일차 새벽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증인입니다.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약한 일들이 생겨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격한 감정이 솟구치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성경과 조화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자신의 평화가 깨어지게 않게 하십시오. 그때 증인에서 방패와 요새가 되시는 하늘의 사자께서 그대 곁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분께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복의 말을 내뱉으면 내면의 평화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집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대입니다. 그리고 누가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 갑주가 되어주십니다. 성급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려 할 때면 아니야 라고 말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사탄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테야.
하나님의 자녀된 평화와 명예를 저버리지 않을 테야.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주신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가장 안전한 이 길을 걸을 테야 라고 다짐하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동료의 양심을 멋대로 주무르고 하나님이 동료들에게 부여하신 사상과 은사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진리를 믿는 자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을 때는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진리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고 자기 부정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들은 남을 지배하려는 자신의 야망을 채울 수 없게 기분이 상합니다.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송두리째 저버리는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이 말했던 일이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귀하고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한 그대는 가장 훌륭한 일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개라고 하나요?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검은 개와 하나는 하얀 개가 있는데 어떤 개가 더 잘 크느냐? 먹이를 많이 준 개가 더 잘 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또 목소리를 키운 거 어떤 목소리를 억누르고 어떤 목소리를 키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이렇게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수많은 그런 살인한 사람들, 교도소에 가야 살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는 중에 내가 그 순간 좀 참았으면 내가 이렇게 형무소에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와 있다고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조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을 쫓아내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서 성령과 함께 걸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안식일날 이제 선거위원들이 내년에 일하실 분들을 이제 뽑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일이 있을 때 큰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직원회 때 또 꼭 큰 소리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나가버려요. 하다가 직원회를 하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원회가 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은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막막하고, 이건 아닌데? 또 이게 본이 돼야 되실 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말씀 보십시오. 성급한 말이 쏟아져 나오려 할 때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건 사탄의 마음이야. 하고선 침을 꿀꺽 삼키라고. 아니야. 나는 사탄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거야. 평화와 명예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죠. 말이 완전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렇게도 우리 성경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막 끓을 때 막 말이 나오라고 할 때 침을 꾹꾹 삼키고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우리 입에서 불만의 말과 또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그 둔산학원교회에 다녔을 때 초신자가 그 성악을 전공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저희가 찬양대장을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말 찬양대회가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두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좀 성격이 좀 욱하는 부부였는데 좀 찬양 연습하는 도중에 이거 뭐 찬양대장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대장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초신자인데. 아이고. 그래서 뭐 저한테도 이제 불만이 있었어. 왜냐면 왜 지금 그 나가는 사람을 막지 않고 설득해서 앉히지 않느냐. 근데 제가 두 사람 성격을 잘 알거든요. 그 설득한다고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집사거든요. 집사 두 분이 집사인데, 그래서 아주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렇게 화를 내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모든 교회를 담당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서로 대해야 될 것이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적절하네요. 그죠? 네, 이충걸 집사님 말씀하세요. 네, 오늘 그 말씀 중에 감정을 다스리라고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셨을 때 모세가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서 밖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비평과 욕설과 그 비방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모세가 온유함으로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참아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가 항상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두 번 치면서 그 사실을 까먹고 그것을 자기에게 비난하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감정이 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성경 말씀은 계속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온유한 자로 오셨어요. 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이 다스려져야 돼요. 근데 이 감정을 다스리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이 어떻게 유발되는지. 그거는 내가 무슨 생각을 지금 골똘히 돌리고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내가 지난 과거에 뭔가 그 나를 분노하게 했던 일들을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떠올랐는데 그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화가 나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이요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려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저도 경험한 내용인데 집사람이 한마디만 던지면 그렇게 제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아니 무슨 저 자신을 막 이렇게 다스리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와갖고 닥달하고 근데 물론 저도 똑같이 그 반대로 그만큼 더 악을 악으로 2배 이상 갚아주고 말을 되려주고 저도 또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제가 이거 말씀을 쭉 듣다 보면서 내가 늘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 생각을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처음부터 이 생각을 다스리는 게 되진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가기까지가. 그렇게 해서 이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물러나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성경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을 자꾸 돌리는 그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올라오던 감정이요 싹 누그러져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은 이 사상전이고, 누가 이 사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온유한 자로 만들 거냐, 그 감정이 격한 자, 분노하는 자, 쉽게 화내고 이런 자로 만드느냐, 이 과정이요, 결국에는 감정과 생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 접수하면 누가 어느 깃발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믿었으면 그 행함으로 그 사실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생각을 두었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 계속 머물다 보면 말과 행실이 자연적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자꾸 사단에 그 넣어주는 그 감정을 요동시키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냥 분노한 자, 건드기만 해도 대기만 성형, 대기만 해도 승질내는 그런 성격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고, 그래서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예언의 신 곳곳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도 나오고,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 볼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이 다스려지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기도로 다스릴 거냐 말 거냐, 이 선택은 자기의 몫이라는 거. 이상입니다. 네. 아멘.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감정 다스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 좋으셨던 구절, 또 은혜 받으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이 정인이거든요. 누가 정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요. 복종한 사람이죠. 본 사람. 그 일을 하나님 본 사람. 사랑하는 계명을 사랑하는 우리.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정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살피시고 잘 아시는 그분이 정인이 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얘기하신 내 감정을 건드려도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확 이렇게 거기에 반응을 하느냐, 격한 반응을 보이느냐, 자기가 최종적인 판단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엄청난 상처를 입은 데다가 또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인께서, 내 옆에서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아셔. 그분이 이 문제를 정말 가장 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맡기면, 그러니까 내가 최종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셔. 상처는 내가 입었고 내가 지금 아프지만 내가 대응할 일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넘겨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잠깐 일어났다가 그냥 없어져요. 이 생각,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진리의 영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버리면, 그렇게 하면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파도가 일어났다가 다 잠잠해져요. 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파도, 어떤 감정의 솟구침, 이런 것들이 다시 잠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 그 예수님처럼 배 안에서 주무시잖아요. 그죠? 이 고요함, 이 평온함은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정말 온유와 겸손이 들어있으면 모든 감정이나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의욕, 뭐 어떤 야망, 뭐 이런 것들이 잠잠해져요.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이게 나왔어요. 귀하고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한 그대는 가장 훌륭한 일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것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 성령, 그분께서 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나를 위하여 옹호하시고 나를 대변해 주실 그분이심을 믿고 모든 걸 그분께 맡기면 되겠습니다. 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읽어주신 그 말씀이 참 귀하네요. 귀하고 거룩하게 하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한 그대는 가장 훌륭한 일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귀중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지금 보시는 페이지 2번째 글에 보시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먼저 요한이 말했던 일을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은, 교회에서 특별히 나가는 것은 그것이 국민에게 가장 큰 손해요. 또 남아있는 분들에게도 낙담이 되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또 이야기하고 또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우리가 진리의 교회라고 믿을 때 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나누실까요? 네.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네. 한두 분 정도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말씀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영순 사모님 기도해 주십시오. 음소거 해주세요. 문 사모님 음소거. 예.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들 지난밤도 평안히 쉬게 하시고 다시금 새벽 기도의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찍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늘 정말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항상 생활에만 얽매여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저희가 모인 까닭을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머리들까지도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지가 지금 300일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이 자녀가 무엇을 해달라고 조르면은 얼마 안 가서도 이렇게 저희가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300일 이상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성전물도 어서 매매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서 이 성전이 기한 내에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많은 세종 시민들 저희들과 목소리가 다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으니 저희가 마음 놓고
살 수도 없는 이런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만은 건강을 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지금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치료해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좋은 날이 가까운 때에 열심히 좀 건강하게 준비하고 살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도 이제 나이 많은 저희도 건강이 좋지 못한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이게 뭔가 보답하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으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또 믿음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증인되는 삶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 그 진리를 굳게 붙잡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른 생각 가지고 또 때로는 언쟁이 생길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며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며 하나 되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와 또 아름다운 한 그리스도인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겨울이지만 성전 건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어려워지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관장하는 우리 삼인종합건설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회사가 잘 되고 축복받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큰 복을 받았노라 고백하는 회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모든 인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채움받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말이면 8억 7천의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돈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외부의 헌금들도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편찮은 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나음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능력과 힘을 얻어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가 또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주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점검하는 기도주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또 오늘도 동행하며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또 우리 실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니까 모든 일이 맡기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또 기도회 다음에 개인 기도 꼭 해주시고요. 또 정오 기도 때 역시 또 글을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반가워요. 네. 아버지 하나님.
네, 황호익 집사님. 들어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황호희 집사님 들어오셨어? 예, 예. 네, 여기 들어와서 너무 반갑네요. 아까 아까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왔어. 예. 근데 말소리가 안 들리네. 그 음소거가. 마이크를 끄셨어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